모든 그 성경의 인물에는 소명 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명 기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사야는 그 받은 소명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도 소명기사가 나타나 있는데,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이 절망 속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난 안 강한데 난 뇌가 왜 강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해진다. 그래서 그 연약한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의 강한 자로 세우시고, 그 강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이룬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왜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이 300명으로 무찔렀을까? 왜냐하면 가장 작은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첫 소명의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모세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오죽하면은 바로의 공주에게 픽업이 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러니 궁정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고 왕자 대우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시죠?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용기를 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서 작전도 실패하고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소위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이제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버려진 자였죠. 마치 광야가 가면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마치 광야와 같이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버려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버려진 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아가는 중 하나님께서 그의 잊혀졌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고, 그 모세는 뭡니까?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처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는 강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를 절망 속에서 건져주셔서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준비되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서 세울 만한 마땅한 자질이 갖춰졌을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음 찾아보게 되는 모세의 소명 기사의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생각에 교회를 누가 움직이냐? 우리는 생각에 세상을 누가 움직이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그리고 나는 뭐 경험도 적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 살다가 사람이 굴곡이 있어서 실패를 하면 옛날에 짱짱하게 잘 나갔을 때 생각을 하면서 패배감에 젖어서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의 준비는 영적인 준비고요. 그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낮아진 자,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다시 복습해보고 돌이켜보면 이제 한국교회는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전도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냐? 내리막길만 남았어요. 내려앉을 길. 우리 교회도 아마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생각엔 틀려 먹었어.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쓰실 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손이 비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로 주님이 몰아가는데 내 손이 빌 때 주님은 그때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처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모세의 소명 기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날도 다를 날 없이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쫙 올라온 거예요. 옛날부터 불 구경은 제일 재밌는 구경이니까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모세가 불 구경하러 딱 갔는데 희한한 모습을 봅니다. 불이 있으면 확 번지든가 아니면 불이 있으면 이 나무가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나무는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 뒤에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아.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해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뭐라 그러냐? 멈춰라. 거기 서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첫 번째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죄가 많기 때문에 범접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를 신발을 벗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명 기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는 신발을 벗기십니다. 이사야에게는 입술을 지지시고
모세는 신발을 벗기세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기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미를 주자면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당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뜻이냐?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되게 막 고무신 이런 거 귀했을 때가 있다고 저기 들었어요. 그때 돈을 아끼려고 어머니가 고무신을 이렇게 새 고무신 사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신고 이렇게 들고 다니신 분도 있다면서요. 옛날에 이게 다를까봐. 예. 지금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신발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 뭐냐? 못 사는 사람, 특별히 종들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이 모세의 삶 속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주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출발하라면 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런 과정을 먼저 익혔고 그 익힌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요?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건 주의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신발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제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신발에 뭐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은 신발 밑에 보면은 산에 그 흙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과거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뜻해요. 걸어온 길.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옛날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을 안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모세를 신발을 벗음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벗기시고 새 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기간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기사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된다. 과거를 벗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서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명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야, 너 이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왜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제가 도망자고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은 40년이 넘어서 완전히 이제 뭐 힘도 뭐 능력도 다 빠진 애인데 제가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거의 절망적인 얘기들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디냐면 나는 뭐지? 이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어떤 뭐 좋은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어서 그 사람의 인프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뭔지를 막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함께 계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명을 받는 사람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런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꾸 우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자꾸 생각을 맞춰져 있으니까 더 꿀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만, 그것을 붙잡은 자만 주님의 일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 신발을 벗어야 거기서부터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